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냐 장애 청소년 재활원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저희는요, 이 케냐는 지금 미국 정부가 분류하는 이 코비드 19의 1, 2, 3, 4, 이 4단계 중에 지금 레벨 4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정부가 그 코비드 19의 그 가장 약한 단계를 1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센 단계, 그러니까 막 코로나가 막 창궐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는 그런 수준을 4단계라고 그렇게 칭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정부의 그 분류하는 그 레벨에 의해서 지금 여기 케냐는 4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아주 그냥 급박하게 지금 번지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케냐 정부에서 5,000명에게 그 무기로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그 코로나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테스트를 5,000명에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약 1,000명 정도가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한 4,000명 정도는 괜찮고, 그 일 이후에 케냐 정부가 지금 이 코로나 4단계를 딱 지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녁 8시만 되면은, 우리는 조금 시골이니까 더 이제 그게 조금 더 심하겠죠. 저녁 8시가 되면은 통행 금지가 걸려서 8시 이후에는 아무도 집 밖을 나가질 못해요. 만약에 나간다면은 그 사람은 경찰한테 딱질게요. 그리고 마스크는 물론 기본이고, 또 이 각 도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로비 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또 마투 시라든지 여러 이게 나이로비 수도 나이로비의 그 근방에 있는 여러 가지 시의 각 시의 그 경계선마다 지금 현재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저 시로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각 시는 그 시 안에서만 의식주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로 가면은 이쪽 시에 있는 코비드 19이 옮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지금 현재 이제 각 시마다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어서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제시카의 생각인데요. 저는 이 코비드 19이 항상 여기에 그 정도로 심하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코비드 19의 그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시험하는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코비드 19의 양성 음성을 판정하는 그 시험이 100불이에요. 100불이면은 이게 10,000실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 보통 정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500실링인데 이것이 코로나 테스트 한번 하는데 10,000실링이면 이게 뭐 거진 하루 일당의 20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하루 종일 벌어가지고 자기 그 식구들 먹는 식량 사기도 바쁜 이 판국에 그 20일이 되는 그러니까 20알을 일한 그 자기의 일당을
그 코로나 테스트 한 번에 그냥 날려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테스트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뭐 어지간히 아파서 뭐 죽기까지 가지 않으면은 그냥 그 코로나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아프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 세계의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는 코로나가 별로 창궐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그 경제적 능력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걸렸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걸렸는 줄 걸리지 않았는 줄도 모르게 그냥 아프다가, 젊은 사람들이 아프다가 그냥 겨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냥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내가 살아남은 건지, 아니면 그냥 아주 독한 독감에 걸려서 살아남은 건지, 아니면 코로나에 그냥 걸려서 살아남은 건지 병원을 가지 못하는 환경이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양성인지 음성인지 몰라. 코비드 19의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고 그냥 걸렸다가 막 지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면역 시스템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거 코로나가 많이 양성 반응이 걸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왜 많이 없겠어요? 테스트를 하지 않으니까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5,000명을 이번에 무작위로 시험을 했을 때에 그게 거의 1,000여 명이 시험이 있는 걸로 발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모든 학교도 다 문을 닫아야 되고요. 뭐 공공기관은 말할 게 또 없고, 그냥 지금 교회도 지금 다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전에는 교회는 그냥 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교회도 다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그냥 코로나가 지금 번지고 있다고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지까지 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디서 이제 그 테스트 할 수 있는 그 테스트 그 기구의 키트, 테스트의 기구를 이제 무료로 좀 이렇게 조달을 받아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하고 그냥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코로나 테스트가 비싼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뭐 코로나 테스트가 줄만 서면 공짜라고 그러더만, 뭐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그런 거지. 이 케냐는 정부에서 그런 보조가 없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조가 나와가지고 이제 5,000명에게 시험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뒤로 벌러덩 하고 나자빠지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그래도 진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 이 우리 아이들도 그래도 건강하고 아직 그 열이 있는 아이들도 없고, 완전히 이제 바깥이랑 단절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은 여기 진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지난지도 한 2주 됐죠.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금식 날이니까 비디오를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기장 안에 딱 누워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주님, 오늘 비디오 찍는 날이에요. 주님, 오늘 무엇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냥 딱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 여기 요한복음 알고 있지? 예, 요한복음은 아주 영적인 장이란다. 내 주님 알고 있어요.
4공간 복음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이 많은 영적 계시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베드로와 함께 나눈 그 대화, 내가 수십 년 전에 너와 함께 한 그 대화, 그 대화를 오늘 사랑하는 내 백성들과 나눠줄 수 있겠니? 그렇게 제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물론 베드로가 많은 대화를 주님과 나눴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는 주님을 만나고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다가 어느 날 하루 그 부흥회를 그냥 초대받아서 갔다가 그것도 이제 남이 계속 이제 사주는 점심을 얻어먹고 밥값 하려고 간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그날 밤에 그냥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 불세례를 받고 그냥 벌렁 나자빠져가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그냥 왕창하고 깨져버리죠. 그것이 1986년도의 일이었어요. 8월 3일의 일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제 영이 예수님과 만난 날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못해요. 아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건이 저의 장건동산 그 안에 자세하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이 있으면 그 책을 한번 보세요. 한국에 있는 분이 그 장건동산을 또는 덮은 우물 봉환샘 이 세 권을 주문을 하시려면요. 다음 인터넷이나 아니면 네이버 인터넷에 가셔서 제시카 윤 목사 아니면은 장건동산 이렇게 치시면요.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케냐에 있기 때문에 제 친구 목사님 대신 정애란 목사님께서 지금 그 책을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의 그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덤블리나300@gmail.com 아마 자막으로 덤블리나300@gmail.com이라고 지금 자막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글로 이메일을 해주시면요. 우리 그 정혜란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주문하신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 책 판매금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출판사에 책 대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그것은 저희 여기 케냐 장애 재활은 선교에 사용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우 제가 책장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뭐 책 대금 빼고 그리고 책을 미국으로 가지고 온 운반비 빼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보내주는 그 우체국비 빼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얼마 남지 않아요. 10불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그 금액이 우리 이 선교헌금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제 그 제가 그 불세례를 받고 한 7년 정도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7년 정도를 신학교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사실 세상적으로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때 한참 잘 벌고 한참 이제 그때 26살의 젊은 나이였으니까 직장도 막 그냥 2개, 3개씩 뛰고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 이민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직장을 한 개만 뛰는 것이 아니고 직장을 두 개, 세 개를 뛰어야지 이제 미국 백인들이 뛰는 직장 한 개 정도의 그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들었는데 제가 얼른 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예언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간 것은 아닌데 어떤 장로님께서 제게 저녁 초대를 해주셔서 갔는데 그 집에 함께 사는 나이롱 목사가 한 명 있었어요.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시카, 내가 지금 당신에게 예언이 떨어졌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초신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언이 뭐지? 아니 이 사람이 나의 장래를 얘기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그 예언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나이롱 목사가 저에게 가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 생각도 나지도 않고 설령 생각이 난다고 해도 그 나이롱 목사의 그 가짜 예언을 뭐 본인을 밝힐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불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기는 하지만 뭐 그냥 평신도로 그냥 봉사하세요. 전혀 이렇게 뭐 신학교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그냥 죽도록 봉사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정말 내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정말 내가 신학교를 가야 하나 하는 마음속에 갈등은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육신은 별로 그렇게 그런 험한 길에 그런 가난한 목사의 길에 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제가 딱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귀가 이만하게 당나귀 귀가 돼서 맞아. 이 목사님 진짜네. 내가 목사가 되는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난 이제 신학교 가는 일로 고민 안 해도 되겠다. 할렐루야 살았다. 내가 그렇게 이제 마음에 이제 결심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나이롱 목사 때문에 내가 그 고민에서 그냥 싹 벗어났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예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진짜 예언이 아니고,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은 차라리 입을 다무세요. 제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짜 나이롱 목사 때문에 7년을 신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길로 쓱 그냥 이렇게 빠져버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영에 주시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예언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들도 바깥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그런 숫자는 희귀해요. 제가요 몇십 년의 목회 생활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가짜 나이롱 목사에게 속아가지고 가짜 예언을 받아가지고 제 그 젊은 인생의 7년을 신학교를 가지 않고 세상의 영에 그냥 빠져가지고 허비했던 것처럼 예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바깥에는요 사실 꼭 목사님만이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뭐 권사님, 장로님, 뭐 하다못해 뭐 평신도라 할지라도 예언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본인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극히 희귀합니다. 많지 않아요. 예언도 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이 바깥의 사람들이 이사벨의 영을 받아서
즉 미혹의 영이지요. 이사벨의 영에 대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미혹의 영을 받아서 미혹의 영으로 예언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이나 악한 영들도 앞을 내다봐요. 그리고 그들도 정말 그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마치 쥐가 하나님의 영인 양,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는 양,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짜 예언을 이렇게 읊어요. 정말 진짜같이 그렇게 읊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어떻게 그들을 분별을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열매를 보라고 그러셨어요.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가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모든 예언은 반드시 그 열매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와 사람에게는 덕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 둘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은 그것은 참 예언이 아니다 라고 저에게 일러주셨어요.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한다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요, 그 사람의 그 열매를 보세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세요. 그 사람의 행위와 성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또한 교회와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100%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냥 주절거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예언을 믿다가는 저처럼 7년의 제 젊음의 청춘을 허송하는 그러한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아셨죠? 저는 주님께 받은 그 분별하는 그 법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고 영의 그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의 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여종에게 정말 귀한 은사를 주셔서 때로 기도를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영의 이 안약을 그날 발라주시면은, 이 안약이라는 것은 눈에 바르는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러셨잖아요. 그 안약은 매일매일 사서 바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 주님으로부터 그 안약을 사서 발랐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고 뭐 1년 후에도 괜찮고 10년 후에도 괜찮고, 그러니까 즉 오늘 성령 충만했다면 그것이 10년 뒤에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매일매일 우리가 인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이 안약도 매일매일 주님께 대가를 치르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계명 안에 사는 것이 대가를 치르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에 우리가 기의 할례를 매일매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영의 눈이 밝혀지는 이 영의 안약을 매일매일 발라서 가장 소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각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을 분별하는 눈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것이 뭐 그냥 자고 일어났다고 맨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금식을 하고, 제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로 되었을 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그 상대방을 보면서 그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영을 보고 그것이 악한 영이라서 그 영을 아예 그냥 상대를 하고 싶지 않나, 상대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든지, 아니면 그 영이 너무나 지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다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빨가벗은 영이라든지, 아니면 옷을 입고 있어도 드들드들한 낡은 흰 옷을 입고 있다든지, 아무튼 그 영의 상태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그러한 영을 보는 것을 귀신이나 마귀도 볼 수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을 서로 보아요. 저의 영이 마귀의 영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사의 영도 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것이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도 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런 영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열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행위의 열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의 열매가,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은사를 받쳐주지 못할 때는 그 사람 그거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닙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이사벨의 사악한 영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이사벨의 영이에요. 그런 영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 영의 분별하는 법을 그 나무의 열매로, 그 사람의 나무의 열매로 분별하는 법을 저는 오늘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사람들에게 스크린할 수 있는 그 저울에 추가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요 가끔씩 그 저에게 그 7년 동안 저의 세월을 허송시킨 그 가짜 목사의 그 나이롱 목사, 뭐 너무 화날 필요는 없다. 뭐 저도 옛날에 정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 떨고 버렸을 때는 저도 나이롱 목사였으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꼭 조심하시고, 너무 예언 좋아하지 마세요. 예언을 좋아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잘 읽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속 안에 깊이 영혼육을 쪼개며 골수를 쪼개며 들어올 때에 바로 그것이 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 이 말씀의 예언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괜히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아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이에요. 아, 참.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얘기를 해 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먼저 증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지 말씀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으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정말 주옥과 또한 보아와 같은 이 말씀을 위하여서 이 보아를 캐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해요. 할렐루야. 사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고 반짝반짝거리는 이 보석 같은 말씀 오늘 지금 이 시간 캐어서 사랑하는 우리 바깥에 이 동영상을 보는 양무리들과 함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 이 보석 잘 캐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보석을 잘 캐어서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성령의 그 열매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파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첫사랑을 이런 많은 무리들이 바깥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다시 화목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주님을 처음 이렇게 불세례에서 만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교회를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일찍 가가지고 항상 예배 시간 전에 주님과 이렇게 그 방언을 하면서, 왜냐면 첫날 그 불세례를 받을 때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26살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무릎 꿇고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막 방언 기도를 하였어요. 그리고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였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아직 교회 안 도착을 하지 않고 예배당 안에 오직 주님과 저 둘만 있을 때였어요. 십자가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많은 그 물소리 같은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 이렇게 메아리가 있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무엇이냐면은 저에게 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하신 이 말씀, 이 음성을 저에게 어느 날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사람의 사는 것이 그냥 먹고 돈 벌고 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인생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빚어진 창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드려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돈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제가 그때 26살 나이에 집이 3채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스포츠카도 2개 있었어요. 콜벳이라는 카가 있었어요. 뚜껑이 싹 이렇게 열리는 그 회색 컨버라블 그 뚜껑 열리는 차가 한 대 있었고, 또 캐메로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 캐메라는 푸른 차였어요. 아주 푸른 차였는데 그것도 이제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차, 막 스포츠카도 2개가 있었고 막 그냥
미국이 캘리포니아에 집도 한 3채 정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좀 잘 나가는 26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집도 팔아야 되는구나. 야, 이거 차도 팔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그냥 신학교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짜 나이롱 목사가 나한테 안 가도 된다니까, 그냥 내가 그냥 이따만한 당나귀 기가 돼서 그냥 그 미혹의 영을 받은 그 목사에게 내가 헷가닥하고 넘어가서 제 7년의 인생을 그냥 다 후송세월 해버렸죠. 그리고 그냥 후송세월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7년 동안요, 정말로 주님을 버리고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물론 뭐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는 그냥 세상 젊은이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젊은이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대의 세상의 젊은이가 얼마나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유혹을 좋아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세상 신화에 잘 길들여져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고 희귀한 청년들도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20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언 함부로 들으시지 말기를 지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유, 예언으로 인생 망친 제가 있잖아요. 7년을 망친 제가 그냥 제가 이게 경험을 하고 보니, 못난 경험을 하고 보니 높아심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주의 종이 되기 위한 주의 종으로 향하는 그 소명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8번 정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죠? 그때에 이제 고기 잡는 그 제자들 7, 8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고기 잡잖아요. 아이고 이제 우리가 따라다니던 그 주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는 먹고, 옛날에는 주님이 계시면은 공개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공개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밖에 나가서 고기나 잡아서 배나 이 줄인 배나 채우자. 그리고 이제 옛날 그 직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8명이 이제 배에서 그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막 그 사모하는 주님을 보고 막 이렇게 겉옷을 두르고 이제 물에 풍덩하고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 그 육지에 계신 주님에게 막 헤엄을 치서 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그 식사를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떡을 굽고 그리고 생선을 다 구우시고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하는 대화가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대화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대화에서 조금 더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대화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영어로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people? 이렇게 물으세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제일 처음부터 요한을 부르는 그 명칭부터 주님은 다르게 부르세요. 보통 때는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시든지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시든지, 즉 피터, 이 반석에 있는 그러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시는데 여기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바요나 피터라고 페트로라는 그 바이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을 부를 때에 같은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이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아니면 어디 지방에서 온 누구, 막달라 지방에서 온 마리아, 그리고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런 식으로 지방의 이름이나 아니면은 그 아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정말 자연인 되는 모든 그 거칠애와 거칠애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피터, 반석되는 베드로가 아니고 그냥 너는 자연인이야. 너는 그냥 그 요한의 아들 되는 그냥 시몬,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그 거추장스러운 체면이나 그 직분은 벗어버리고 그냥 그 시몬, 니 그 자연인 내게 내가 말을 하노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그 자연인을 주님께서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주위에 7 내지 8명이니까 그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33절과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6월절 그때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와 주님과 대화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든 좋은 호시절이든 나쁜 망조 시절이든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어요. 다 버려도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호언장담을 하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 주님을 3번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그거 주님과 눈맞춤이 그냥 딱 이루어지는 그날이었죠. 그날 밤이었죠. 여러분 혹시 저의 눈맞춤이라는 동영상 성경 공부를 보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유. 거기 보면은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과의 그 눈맞춤이 딱 이루어질 때에 그 베드로의 그 찢어지는 마음, 서늘한 그 마음, 시베리아 벌판처럼 바람이 샥 하고 불면서 뚫고 지나가는 그 마음이 그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네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즉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 절대로 안 버릴 거예요 하는 그 호언장담을 하던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 네가 한 그 호언장담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 호언장담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은연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당신은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나의 인생이 밑바닥을 치닫고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지금 잘 나가고 그냥 뭐
잘 나가고 그냥 뭐 돈과 명예와 모든 것에 그냥 잘 그냥 휩싸여서 있다든지 그 어떤 아니면은 뭐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그런 썩어진 고인물의 삶을 산다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주님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당신의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어떠한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세요. 사람이 짓는 죄는요, 이 영의 세계에서 마귀가 짓는 죄랑 질 자체가 달라요. 사람이 짓는 죄들은 대부분 혼과 육에서 끝나는 죄예요.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이 짓는 죄는, 영으로 짓는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영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잘 깨달으시는 영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이 첫 번째 질문은 이 첫 번째 질문에 이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죠. 여기서 한국말과 원 헬라어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봅시다. 주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그죠? 첫 번째 질문이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시고 그 다음에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실은 이것이 3가지 다른 질문인데 이 한국 성경에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번역이 다 3개가 다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서 그냥 몰라서 물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하고 물으세요. 아가파오. 즉 이 아가파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가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즉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첫 번째 질문을 원어로 보면은 네가 베드로야, 베드로 네가 나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엄청난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빚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 이 질문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물으시는 날, 주님, yes, 네 그렇습니다. 아가파오 하고 물으시는 주님께 yes, 아가파오 하고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답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베드로의 답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그렇게 묻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원어에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은 아가파오, 네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조건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을 너에게 지금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셨을 때 예스 아가파오 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필레오라는 뭐냐면은 친구와 같은 사랑이에요. 친구 같은 사랑.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 친구 사이에서 서로 좋아하는, 여러분 절친? 저는 요즘 하는 한국말을 별로 익숙하지 못하지만 절친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가까운 친구.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파오 하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그냥 필레오라는 그 격이 낮은 사랑의 대답을 하고 말아요. 그걸 잘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여기 질문에 보면은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냥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 묻지 않으시고 그냥 이제는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니, 영어로 보면 Do you truly love me? 그러세요. 즉 이 말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가파오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내가 너에게 치르는 대가 없이 너 그냥 나를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셔요.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이 베드로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해요. 즉 원문에 보면은 사실은 얘가 아니죠. 원문에 보면 다시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 저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지 못해요. 저는 그런 대가 없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지 못해요.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이 괜찮으면은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구로서 주는 그 사랑밖에 당신께 드릴 자신이 없어요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인식한 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의 고백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가라사대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에 주님께서는 원어로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필레오 그렇게 물으세요. 즉 그래 잘 알았다. 그러면 네가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하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그 눈높이를 사람의 눈높이에 딱 맞춰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사랑은 자기가 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 즉 이 말은 그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면은 제가 아가파오 같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 안에 필레오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 주님 이제 아셨죠. 그리고 그만큼만 저에게
원하고 바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그 사랑으로는, 필로의 사랑으로는 당신을 사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은 제게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그 마지막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번역해서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당신께 주는 질문입니다. 성도여, 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 대가 없는 그 사랑, 너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고 당신이 물으실 때 당신은 아니요 주님 그러지 못해요. 저의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저의 사랑은 그런 영원한 사랑이 못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주님께서 아가파오 하고 물으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대가 없는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아가파오 하고 물으실 때 다시 필레오 하고 부끄럽게 얘기하는 자신의 주제를 알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내가 모든 사람 다 당신을 배신한다 하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든지 하는 그렇게 장담호언하던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고백이었다는 그 자신의 주제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필레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 정도까지는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네가 말하는 네가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한 그 필레오,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한 그 필레오, 그 필레오의 사랑만큼은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하고 물으셨을 때 세 번째 자신 있는 그러나 부끄러운 그 대답이 베드로에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필로의 사랑을 저는 당신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세 번째 고백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정도도 못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세 가지 고백을 들으시고 첫 번째 그 필레오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시죠.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feed my lamb 그러세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은 갓 태어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직 성도의 길에 들어서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크리스찬의 길로 이제 가려고 이제 겨우 안에서 깨어난 그런 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초신자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기 이 내 어린 양 이것은 원어의 헬라의 원어로 보면 이 다 새 양이 아니고 아르니온이라고 나와요. 아르니온이라는 말은 갓 태어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그 어미의 그 젖으로만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양, 즉 많은 양육이 필요한 그런 초신자 그들을 먹이는 의무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필레오라고 대답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여기 보면요 프로바티온이라고 그래요. 프로바티온. 이 양은 내 양을 치라 그러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양은 원어에 보면은 프로바티온.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은
젊고 싱싱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불쑥불쑥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막 그러니까 양의 그 본분을 다하는, 양에는 이 그러니까 양모를 막 이렇게 자라게 해서 양모를 목자를 위해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열매를 많이 맺는 청년기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는요, 희귀합니다. 슬픈 일이에요. 영과 혼과 육의 열매를 골고루 주님 앞에 막 풍성하게 맺어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 양을 이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양을 이렇게 take care of my sheep이라고 그래요. 영어로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take care 한다는 말은 보살피고 가꾸고 기르고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게 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두 번째 그 양을 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양은 뭐냐면은 세 번째 양은 프로바톤이라는 양이에요. 프로바톤이라는 양은 이미 이제 그런 성장기가 다 지나고 끝나고 성장이 멈춘 양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뭐 성숙이 돼서 더 이상 성숙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양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떨군, 더 이상 영적 성장이 멈춘 수많은 교회의 재직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사는 그 마음.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성장이 멈춘 자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필러의 그 사랑이라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무리들을, 그 프로바톤의 그 무리들을 주님께 인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처럼 부족하고 보잘것 없어서 아프리카 시골에 그냥 박혀가지고 전화기 하나 붙잡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코끼리 하는 닭이나 울고 그냥 바람 소리나 휘휘 나는 이런 곳에서 나 혼자 아무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도 없는 데서 전화기 하나 붙잡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인터넷도 잘 안 되는, 전기도 없는 이런 환경에서, 전기도 정전이 맨날 첫날 되는 이런 환경에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주위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많은 주위에 사람들 많은 거 내가 알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고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세 가지 질문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는, 한국말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시골 구석에 텃밭 앞에서 나 혼자서 그냥 주절거리는 저보다 여러분은 얼마나 나은 환경이에요. 주위에 당신의 말을 알아듣는, 그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아무도 없어요.
그 아무도 없는다 할지라도 그냥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앞에서 그냥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100배 1000배 나은 환경이에요. 이 동영상 은혜가 되시면요, 혼자서 그냥 무슨 KGB 스파이처럼 딱 그냥 입 다물고 비밀로 하지 마시고 나눠주세요. 그래서 전도하세요. 동영상을 나누는 그 자체가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덕분으로 이 동영상이요,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이 넘었어요. 저는 그것이 저 혼자 힘으로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 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 양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어 준 거예요. 즉 무슨 양? 아르미니온 양, 즉 갓 태어난 초신자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바티온 양, 두 번째, 그 프로바티온 양,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양을 얘기해요. 그리고 프로바톤, 세 번째 양, 즉 그 양들은 이제 성장이 멈춘 첫사랑을 첫사랑을 떨어뜨려 버린,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을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교회의 연륜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그것은 인간의 저기에요, 새가, 커다란 새가, 새까만데 배는 하얀 새가 통통 뛰면서요, 그 가지에서 저를 딱 째려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거의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저에게 이렇게 자주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그렇지. 이 프로바톤. 그리고 이제 1000명이 이제 되었어요. 저는 이게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쳐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닌 줄 알아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혼자만 은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은혜가 되었다면은 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단 한 명도 보지 않는 이 아프리카 시골 텃밭 앞에서 내가 비록 앉아서 그냥 나 혼자 북치고 둥둥 장구치고 뚜당땅 뚜당땅 피리를 불고 피리리 제가 피리를 불고 장구치고 하더라도 이 세대에서는 아무도 듣는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시카의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부는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듣는 자가 있어서 이제 1000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1000명이 되도록 나눈 저 손길 하나하나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전도한 저 손길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샤초토마야 도코셜로스 수치 차카셜로스 미알라 따까파 파히토코셜로 하무리알라 도코셜로스 스기야 아찌가 슐로스 스기 헬레 미알라 또보아.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저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속에 있는 이 세 질문의 깊은 뜻을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 세 질문이 정말 다 다른 질문이에요. 아가파오, 필레오. 아가파오, 필레오. 필레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세 양도 서로 다른 양이라는 것도 아시고, 이 질문이 모두 세 다른 질문이라는 것을 오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질문을 묻고 베드로에게 자기 스스로의 속사람을 정직한 눈으로 진단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18절입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의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젊은 시절에는 우리 사람의 나이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연륜이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지 몇십 년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젖병만 빠는 신앙이 태반이에요. 하갈의 자녀가 이 교회 안에는 태반이에요. 태반이 넘는다고 주님께서 제게 단식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신앙이 미숙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직 자라지 못한 그럴 때에는 우리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요. 이것은 무슨 뭐 한국에서 미국 가고 미국에서 케냐 가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영의 세계도 1청천, 2청천, 3청천, 4청천 쭉 이게 7청천까지 천국이 이승과 같이 영의 세계도 지옥 역시 마찬가지예요. 1청억, 2청억, 3청억 즉 1청천, 2청천, 3청천, 4청천 이렇게 올라가듯이 지옥도 1청억, 2청억, 3청억, 4청억, 7청억까지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저에게 천사가 가르쳐 주었어요. 악함도 그 단계가 있고 선함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숙한 단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띠를 띠고 우리 스스로 원하는 영의 세계를 뭐 지가 어느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아직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지 영은 들어가는데 지 영이 출입하는 법을 아직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제가 갔을 때 땅에 있는 사람이 그 천국의 그 영의 세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봐요. 사실 지옥은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아직 주님께서 너는 아직 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그런 담력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천국은 7청천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저에게 부르세요. 제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출입하는 법을 저에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출입하는 법을 강구한 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했을 때에 종은 아이라 출입하는 법을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그 출입하는 법이요, 뭐 안방에서 건넌방 가는 출입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자기 영이 자라고 자기 영이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는 것을 솔로몬이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이제 영이 성숙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 영이 깬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로 출입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세상으로 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어. 저의 감정이에요. 제가요, 영이 미숙한 나이롱 목사였을 때는요, 더 큰 교회 가기 원했어요. 헌금 더 많이 나오는 교회 가기 원했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들 앞에서 또 총회 목사로 발탁이 되어서 보통 저희 한 총회장은 현직 목사님 한 500명과 정년퇴직한 목사님 한 500명, 한 1000명 정도를 모시고 있는 섬기는 사람들이 총회장이에요. 나는 맨날 그런 거 높은 데 가기만 그렇게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띠를 띠고 그런 나이롱 목사의 길만 자꾸 가는 거예요. 더 큰 목회, 더 많은 돈, 더 많은 대접.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주님께서 저에게 그냥 제 영을 제가 보게 하시죠. 내가 오늘 밤 온다면 너는 너는 결코 들림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무시무시한 사형 선고를 저에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 죽으려고 주님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휴거 돼야 돼요. 저는 주님 오시는 날 꼭 휴거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휴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하는 그런 심한 회개를 그냥 몇 달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제 영이 이제 깨기 시작했죠. 사과나무 아래에서 주님께서 그 거룩한 입맞춤을 이 죽어있는 깊은 영의 잠에 들어간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제 영에 입을 맞추시고 제 영이 깨어났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 이것이구나. 나는 이제 나의 삶을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나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내 육신이 원치 않는 곳으로, 내 혼이 원치 않는 곳으로, 이제는 내 영이 원하는 곳으로 가들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 아프리카로 온 거예요. 저 총회 목사를 그만둔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이 쉽다고 말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그 자체도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마지막 질문, 이 질문, 아가파오 하는 이 질문을 받은 데서 내가 정말 필레오라는 질문을 자신있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 대답을 주님께 한번 뱉은 사람은요,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 아프리카에 온 지가 이제 3년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본 것이 없이, 들은 것이 없이, 주님께 대답한 것이 없이, 아, 제가 미쳤다고, 제가 뭐, 여기서 뭐, 코로나, 레벨 4가 되는 이런 곳에서, 여기는요, 인구 10,000명에 의사 2명이에요.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면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뭐 인구 10,000명에 의사 2명이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 대사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오래됐을 때 코로나가 처음에 막 이제 번지기 시작했을 때 미국 대사관에서 저에게 그게 왔어요. 그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저기 탈출 비행기가 요번 주 주말에 2대가 뜨니까 빨리 떠나라고 여기를. 왜냐면 인구 10,000명에 의사 2명 있는 나라니까 당신 걸렸다면 여기 죽습니다. 떠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홀고 죽을까 뭐 죽는갑다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짐을 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도 가려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놀래갖고 싼 짐을 도로 다 풀었잖아요. 주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두려운 주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의 이 깊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당신이 아가빠오 하는 그 질문에 아가빠오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세요. 그리고 당신 속에 뭐가 들어있든 당신이 가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바로 그것이 오늘 있는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풀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최선을 다해 설교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hiala tutuama idela sama Hayala sehi kuhuma lata Lumpuria lata kasha tukuma idela su Adielo toko sholo suso ama tuku Mantehala su aleto lopua Alle seme yatapa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여호와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뿌리를 캐는 말씀을 오늘 사랑하는 이 동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저들이 정말 아르민노온의 양인지 한창 성장하는 양인지 프로바티온의 양인지 프로바토온의 양인지 저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는 저들의 심정을 아시오니 각자의 영의 단계에 맞는 질문을 지금 이 시간 주여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님, 주의 성령이여 저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들의 삶에 합당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저들이 또한 주님 안에서 합당한 대답을 하게 하여 주셔서 그 대답에 맞는 대가를 치르는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천국을 준비하는 신부의 영성으로 빚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저들의 영을 받으소서. 그리고 빚으소서.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빚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요 항상 이 동영상을 찍을 때에 오늘은 짧게 하리라 하고 찍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늘 저에게 간증으로 시작하는 것을 원하세요. 저는요, 주님께서 너의 삶이 예배다 그러셨어요. 너 아프리카에서 이 열린 감옥에서 네가 무조건 100% 죽어야만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너의 삶이 내게 드리는 예배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너의 삶을 증거하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든 싫든 이 케냐의 저의 일상을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1시간 반은 휙딱 가버려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은 사랑을 받기에 천만 배 멋있는 분이시고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사랑의 영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